베드로전서 성경 강해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는 국가, 사회, 단체, 기관, 교회 등에는 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며 발전되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대적하는 제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모든 선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이므로 그 제도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방백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악을 제어하고 선을 포장하게 하여 사회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제도를 순복해야 됩니다. 제도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고 부자유스러운 경우도 있으나 그 제도를 잘 순복해야 전체가 잘 되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도 집사, 장로, 목사, 또 공회, 노예, 총회 등 제도를 두어서 교회와 교리를 보호하며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제도를 부인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성도가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하고 끝까지 진실과 선으로 나아가면 불신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하게 비방하고 모략충상하다가도 마침내 하나님의 권고가 나타나 그들의 입을 막고 성도가 옳다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므로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성도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생명의 자유와 영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악을 행하며 그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이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자유와 구원을 얻었으니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한다든지, 또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었으므로 악을 행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명령대로 그 일을 충성되이 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방종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믿는 형제를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로 조성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데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그의 위엄과 거룩에 대한 존경의 태도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성도가 언제나 왕을 공경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랫사람이 지켜야 할 교훈입니다. 사환은 아랫사람이고 주인은 윗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은 선하고 관용한 윗사람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윗사람으로 세워놓고 순복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까다로운 윗사람에게서 배우고 지도를 받을 때 도리어 잘 배우게 되고 더욱 잘 만들어집니다. 기술자도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좋은 기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은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잘 순복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많습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좋은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를 연단시켜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큰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칭찬받을 바는 못되나 그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가 생기고 낮아질 기회가 생기므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터인데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셋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은혜요 상급입니다. 선을 행한 자체가 벌써 은혜이며 영적 소득이 되었습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이 자라나고 선이 커지고 하늘의 상급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은 다 유익을 주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도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본을 성도에게 보여주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시나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순종함과 의를 세우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는 헬라어로 돌로스인데 속임 또는 거짓됨을 뜻합니다. 예수님에게 괴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갖은 곤욕과 멸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할 일만 다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욕을 받을 땐 대신 욕하지 말고 고난받을 때 억울해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위협은 큰 힘이나 세력으로 으르고 협박하여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위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고 핍박한다고 하여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같이 혈과 육으로 대항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만 바로 해 나아가면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도 실패하고 남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할 본분을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둘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에서 떠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진리를 세워 나아가며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지고 의를 행할 용기가 납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성도는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고 죄의 상처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생명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믿고 생명을 얻었으며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과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싸우고 십자가를 지고 의와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